다행정진을 파하고 제가 이제 그 행사를 올라갔었어요. 이제 행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거기 이제 대적광전인가요? 그 이제 부처님 상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불교 신자가 이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절에 가면 이 뭔가 이렇게 절을 하고 하시는 어떤 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이제 복을 비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복들을 갖다가 저렇게 빌면 하여튼 뭔가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와닿지 않는 이런 어떤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그랬는데 요즘 이제 또 경전을 보고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 뭐 어떤 생애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앉아 있었어요. 그 했는데 그 불자님들이 이제 쌀도 올리고 그다음에 부처남의 시도 하시고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절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행정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게 살아오면서 했었던 저희 어떤 그 모습들, 그러니까 내 잘났네 하면서 내 머리 이제 하여튼 빳빳하게 들고 하여튼 그러면서 뭐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 그 무엇에 내가 한번 이렇게 수그린 적이 있었던가 하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그 아상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참 추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막 올라와서 아유 세상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아이고 세상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지금부터 2023년 8월 24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법계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한테 법명 받아서 기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가행정진 다녀오고 이제 아내가 뭐 얻은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뭐 얻은 게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가만히 지금까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하고 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 말을 좀 잘 안 듣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다음은 보니까 마음을 닫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항상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안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 마음을 열고 좀 나를 내려놓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을 들은 이유도 좀 저를 내려놓고 좀 깨려는 마음을 갖게 됐고, 좀 지금까지 계속 법문을 들었지만
변화가 별로 없었고, 습이 아직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꾸준히 듣고 있고, 어째서 마음이 부처인가 하면서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꾸준히 법문도 듣고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궁금한 마음으로 잘 들어보고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다음 일광 법우님. 예, 지금 분명히 잘못돼갖고 지금 다른 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들리시나? 예, 이름이 다른 걸로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법관입니다. 네, 예, 저 이번 이제 가행정진 때 이제 우리 처음으로 참가를 해봤는데 하니까 이제 가게 일도 참 바빴는데 탁 접어두고 갔더니 하루를 지나니까 참 조용하면서 그냥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긴 뭔가 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참 그래도 일할 때는 조금 뭐 약간 부딪히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조용하고 좋아가지고 그걸 얘기했더니 스님이 이제 그거랑 이거랑 다릅니까 하길래 생각을 딱 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뭐 내가 만든 거니까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같습니다 했더니 법상을 탁탁 치면서 그냥 소통을 쳐가지고 이거 지금 뭐야? 막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참고를 하라 그래서 이제 법회 끝나고 저녁에 가서 한참 생각해 봤더니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거 내 생각에는 뭔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다 만든 거는데 다 이거 같은 거 아닌가? 처음에 그 생각이 그런데 항상 막 호통을 치고 막 법상을 탁 치는데 굉장히 그게 크게 뭐 약간 충격적으로 딱 받아들였는데 가슴이 탁 뭐가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왔더니 너무 답답한 게 이가 탁 정지된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화제를 한 개 먹고 마사지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뭔가 오늘 밤에 잠을 안 자고 이걸 풀고 가야 되나 여기 왔는데 하고 그러다 어떻게 잠은 자긴 자는데 그 다음날 와서 야 그래 이거는 내가 진짜 일 안 해도 이걸 어떻게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그 생각도 별로 좀 사라지고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올라가서 어떻게 뭐 더 이제 참고를 해봐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집에 딱 와보니까 이거 뭐였지? 그래서 뭐 했지? 아무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힘들다, 내가 뭘 물어봤냐? 그런 생각까지도, 막 호통 칠 때 내가 놀라서 그거 놓고 와버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비교해봐야 비교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좀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고 와서 이제 그전에는, 일이 조금 많았는데, 저렇게 뭘 할까? 막 이것저것 뉴스도 좀 보고 했는데, 조금 일도 없어져 버려갖고, 1월부터 좀 참가해볼까 했는데, 별로 할 일도 없고 해갖고, 이제, 지금 오늘부터 참가를 했는데, 그냥 좀 조용해져 버리고, 그게 참고할 내용이 없어져 버려갖고, 지금, 그걸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공부 예. 시간에 계속 참여해 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하주 보부님. 네, 저는, 가행전쟁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게 소리가 약간 쇠소리 같은 거 약간 나는데? 잠시만요. 네. 새 소리가 아니고 쇠 소리. 다시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계속. 네, 제가 이제 가행전쟁 이게 다녀오고, 그러니까 약간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은 마이크 조금 띄워서 말씀해 보세요. 네, 가행전쟁 이후에 이제 조금씩 제가 마음에 어떤,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쇼츠를 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개념 이름 그 껍데기만 있고 그 껍데기로 살고 그 껍데기로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이거 좀 그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기뻤습니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속에서는 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2박 4일 동안 제가 가서 드러났던 것들이 이후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발효되고 승화되는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기뻐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하정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손 들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스님 법문, 그러니까 제가 그 10월 10일하고 13일 스님께서 법문해 주신 법문을 듣고 한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이렇게 10년 묵은 채증이 꽉 내려가는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됐어 이제 살았다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스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으니까 나는 없다. 나를 없애라. 이거 답을 알려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스님만 쫓아다니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겠지만 스님한테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나를 없앨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막 얼마나 콧노래가 막 나오고 신나더라고요.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그냥 좋았다고 하지 말고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네? 상세하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님 법문 듣는데 스님께서 그냥 정답을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내가 있다는 것은 둘로 보는 거다. 그게 분별심이다. 그리고 오는 환상이다. 그리고 알면 안 된다. 아는 것 자체가 분별이다. 오직 모를 뿐. 나는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다. 막 이렇게 하라고 하셔갖고 그냥 딱 생각을 해보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그게 나 없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서는 그걸 접목시켜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없으면 다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걱정도 없고, 뭐, 남한테 욕할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뭐, 아직은 잘 뭘 모르겠고요. 그냥, 그래서, 야, 이제, 그래갖고 제가 스님께 전화 드려서 공부하겠다고 그때 전화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만 쫓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뭐, 어차피 저기 스님께서 답을 다 알려주셨으니까, 가는 길도 스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사는 것 같아요. 막 마음에 막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막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 감사합니다. 막 떨리는데요.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래서 그런지 막 떨려요. 이상입니다. 다 자기라는 것 때문에 천근만근 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남 때문에라고 하지만 남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인생이다 하는 분별심, 인생이다 하는 거는 자기 분별심이거든요. 그게 자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 남이라는 자체가 원래 없어요. 원래부터. 남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나와 별개로 세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참 다행이죠. 자기 때문이니까. 자기만 놔버리면 되니까. 참 다행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생각으로 하면 참 간단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그거 하나를 못 놔. 그거 하나를 못 놔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못 놔서. 어쩌다가 천신만고 끝에 놓여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도 뭐 저도 아직 분별심에 있어서 뭐 못 놓을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천신만고 끝에 어쩌다가 한 번씩 놓아지지. 다 전부 경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느냐? 그거 나 하나 때문이지 뭐. 말은 놓는다는 거 쉽죠? 자기는 자기를 못 놓습니다. 실은 경계를 놓으려고 하지 자기 생명을 놓으려고 안 해요. 자기 생명이다 하는 게 바로 분별심이거든요. 자기 생명을 놓고 싶지 않아요. 경계를 놓고 싶지. 경계를 놓은 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지 분별심을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야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야 그 마음에 일체 그런 나다는 게 흔적도 없어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한 번씩이라도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보면 거기에 나다 하는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다 하는 의식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냥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지. 예. 근데 그놈의 나다 하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놈의 나다 하는 거 그거를 우리 못 놓거든요. 그게 바로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놓거든. 그래서 자기 빼고 다른 것을 놓으려고 하는 거지. 예. 어쨌든 뭐 또 참여했으니 오래오래 공부하십시오. 꾸준히. 예.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하는 거를 못해요. 계속 결과를 바라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어느 만큼 됐느냐 뭐 계속 결과를 바라고 공부 안 하는 거거든.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마음이라면 결과를 바라지도 않고 어느 만큼 됐느냐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법에 대한 믿음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다음 무주버부님.
네. 스님, 제가, 이번에 가행정진 이후에 좀 있었던 일을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어, 제주에 있기 때문에 이게 법회에 참석이 그렇게 잦은 편이 아니고요. 근데 지난달에 상자법회를 한번 갔을 때 이제, 어, 참 좋았어요. 그래, 어떤 본문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조금, 가슴으로 와닿고 이래서 사실 이제 가행정진을 이제 가기 전에, 뭔가 법회가 나랑 이렇게 좀 하나 밀착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제 생각으로 해서 이제 가행정진을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간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이렇게 잠도 같이 자고, 또 이제 법회도 듣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행정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비심, 뭔가, 저거는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시비심이나 어떤 분별, 심지어는, 스님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2박 3일 이렇게 지내면서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하여튼 뭔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 몸도 좀 많이 좀 지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2박 3일 가행정진을 이렇게 마치고 하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가행정진하고 좀 이제 달랐던 아쉬움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고 제가 행사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문을 해서 이제 행사에서 하루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행사 구경을 좀 하고 이렇게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루 더 묵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이제 가행정진을 파하고 제가 이제 그 행사를 올라갔었어요. 이제 행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거기 이제 대적광전인가요? 이제 부처님 상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불교 신자가 이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절에 가면 이 뭔가 이렇게 절을 하고 하시는 어떤 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복을 비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복들을 갖다가 저렇게 빌면 하여튼 뭔가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와닿지 않는 이런 어떤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그랬는데 요즘 이제 또 경전을 보고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 뭐 어떤 생애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앉아 있었어요. 그 했는데 불자님들이 이제 쌀도 올리고 그다음에 부처남에 기도 하시고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절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행정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게 살아오면서 했었던 저희 어떤 그 모습들, 그러니까 내 잘났네 하면서 내 머리 이제 하여튼 빳빳하게 들고 하여튼 그러면서 뭐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 그 무엇에 내가 한번 이렇게 수그린 적이 있었던가 하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그 아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추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막 올라와서, 아유, 세상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아이고, 세상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묵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비행기를 타러 이제 하여튼 이제 시외버스를 이렇게 이제 타러 가는데 그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어떤 분들을 보니 너무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내내 그 어떤 감정이 계속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이래서 버스 안에서도 이제 많이 울었어요. 이제 많이 울면서 그 스님에 대한 어떤 감사함 이런 어떤 것들이 막 그 올라와서 제가 이제 스님께 이제 카톡을 드렸었죠. 그래 했는데 이제 스님께서 아,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다행이라는 말이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쨌을까? 도대체 뭘 살다가 한다고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공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앉아서 이제 제가 그 스님 그 올린 법회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듣고 이랬는데 거기에 전신보묘에 그 나라는 착각이라는 이제 그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거기서 나라는 착각 하면서 제가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를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한숨을 딱 안 쉬니까 그냥 그 딱딱한 그 어떤 그, 아, 하여튼 묘한 어떤 느낌이 들었거든요. 딱딱한 어떤 그냥 물건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저는 이제 한 번씩 무지개가 또 제주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한 번씩 잘 떠요. 그런데 이제 무지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건이 되어서 저게 이제 나타나는 거지 사실은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면 모든 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공항에 지나다닌 사람을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어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또 아기가 웃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음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냥 그 말도 하고 그 걷기도 하고 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본래 어떤 그런 어떤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성, 뭐 어떤 불성,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제 눈앞에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이 자, 손들어 보세요.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그래 뭐 사실 당연하게 살아왔지만 생각해 보면 그냥 묘하지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항에서 그 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묘한 거예요. 그냥 이런 말도 하고 막 하는데 진짜 다 같았어요. 다 같았었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번연이 드러나 있다라고 한 말이 아니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진짜 내 눈앞에 그냥 이렇게 있네 하는 것들을 갖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좀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약간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뭔가 약간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거 했었던 것들이 이제 한 번씩 법원님들이 뭐 인형 같아 또는 뭐 껍데기 같아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들어도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이제 와닿지 않고 했었는데 그 장면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니까 조금 충격이어서 어, 세상이 이렇나? 이런 어떤 것들, 그러고 있습니다, 스님. 세상이 자기가 분별심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분별심대로 그림이 그려져서 보일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일 거고, 똑같은 세상도 자기 마음에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도 헤아림이고 저렇다고 해도 헤아림이니 헤아리지 마시고 그대로 자기라는 게 놓여져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해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가 자기 살을 긁어봤자 자기 살에 피만 나지. 그게 자기거든. 저거 왜 저러냐 하고 시비해봤자 그 자기 살 긁어대는 거하고 같아요. 자기 살에다가 상처나게 계속 그 후벼 파는 거와 같거든. 그게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죠. 자기가 자기 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비 분별심 때문에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가행정진이 저에게는 이제 공부의 어떤 시작인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생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 나의 이 어떤 아상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공부겠구나 하는 것들 사실 제가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왔지 하는 것들을 약간 뒤돌아보니까 뭔가 어 진짜 그 어떤 분별이 떨어졌었던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쫓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와 그다음에 이제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좀 편하려고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로 공부를 해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참여하러 와서 2박 3일간 참여하고 가는 게 자기 머리로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게 받는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근데 각자 다 자기 머리로 헤아리기 때문에 머리로는 못 헤아려내요. 근데 자기 머리로 헤아리는 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심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죠. 꾸준히 하십시오. 네. 네.
네. 다음 하랑 법우님. 예수님, 저기, 제가 이제 청에서는 들어와서 첫 가행정진 때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행정진 때도 그만큼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가행정진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처음으로 그런 가행정진이니까 또 은근한 기대감을 사실은 갖고 갔었거든요. 네, 갖고 갔었는데, 별 그게 없이 지내고, 3일째 이제 마지막 시간 스님께서 뭐 참여하는 거로 인해 갖고도 엄청나게 변화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냥 참여하면 한 걸로 열심히 공부해보자.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집 와서 이제 샤워하고 누웠는데 잠시 소파에 누웠는데 2시간을 잤더라고요. 2시간을 자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충혜 스님께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게 전부였어요. 전부 그냥 전부였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게 그 둘이 아니다는 그 마음이 나중에 나오면서 그냥 통곡이 나왔어요. 통곡이.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계속 울었거든요. 계속 울면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부는 스님 늘 제1, 첫 1순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1순위가 아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다. 순위를 매겨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 그런 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그냥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가행정진하고 와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무엇을 헤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머리로 헤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대하고 자기 식으로 자기 눈높이만큼밖에 못 헤아리면서 그렇게도 재고 뒤돌아보고 헤아리고 그렇지. 이거는 그 증거는 자기한테서 진실하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머리로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헤아리는 거지. 그래서 그 헤아리는 걸 포기들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가 헤아리는 게 맞다 하고 그냥 상을 내세워 가지고 그냥 자기가 맞다 하고 살지. 맞아 봤자. 맞아 봤자 그거 뭐 맞지도 않고 머리는 이 진실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헤아려 봤자 자기 깜냥껏 자기 멋대로 자기 아는 만큼 헤아려 내는 거예요. 엉터리다 이거 엉터리. 머리를 헤아리기를 포기하면 되는데 그러고들 가죠. 예. 마음이 정성스럽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고 마음이 지극하고 정성스러우면 그 법을 믿고 그러고 가면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진행이 됩니다. 제발들 자기 공부를 머리로 헤아리지 말고 법문도 머리로 헤아리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그냥 법을 믿을 뿐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다음 법연보우님.
네, 스님, 이번 주에 스님 33회 완능록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거 들었는데, 거기서 스님이 겸손한 사람이 그 고집 세고 잘난 척 하는 사람보다 더 아상이 있고, 더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정말 뒷줄기에서 몽골이 성현했어요. 아, 저는 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좀 겸손하고 이렇게 그렇게 크게 고집도 안 세우고 남한테 이렇게 뭐 크게 내 고집 안 세우고 이렇게 양보한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스님의 그 법문을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너무 막 몽골이 성현해가지고 아 내가 저러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저도 그날 막 한창 그 법문을 듣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막 그때는 막 스님한테 막 전화라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계속 스님한테 이렇게 머리로 공부하는 이렇게 철저하게 내 아상의 뿌리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는데 이 공부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아,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머리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정말 아니구다라는 게 그냥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가행정진 때도 스님 제가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스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 그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왕릉몽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님이 해주신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 표정 눈빛 하나가 그것이 정말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 머리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러면서 가행정진 이렇게 갔다 오고 제 느낌은 저도요, 뭔가 제가 이렇게 허물어진 느낌? 뭐라 그럴까, 조금 서운해진 느낌? 좀 뭐 그런 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진짜 스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신법우님. 저 불렀습니까? 네. 예, 스님. 저는, 가행정진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가행정진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보행부부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한테 효도를 제대로 못했구나. 난 이번 마침 또 지금 이 기간이 백중 기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백중을 엄마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백중보다는 내가 이번 백중 그 기간 안에 꼭 나도 이렇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이 법부님도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꼭 해가지고 꼭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화성 법부님께서 저를 태워주신다고 해가지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화성 법부님 목소리가 아주 중후하면서 묵직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성부부님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차를 이제 가면서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나도 묵직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묵직하게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를 탔었는데, 그 생각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제가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막 하면서 너무 가벼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원님들한테 제가 사실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묵직한 사람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면서 이렇게 하니까 법원님들께서, 아니, 오늘 정신법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도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금방 가볍게 이렇게 왔다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같은 방에 또 그 법원님들께서도 제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고, 이게 마지막에 칭찬을 저한테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스님께서 16년간 이렇게 학교 공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에 신행학교를 공부를 시작한 게 올해가 딱 이렇게 16년째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하고, 스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년도 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6년간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면은, 저는, 조금만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재미가 없으면은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잘못됐다 하고 한 가지 똑바로 하는 게 없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 가행정진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대로 너무 완벽하고 너무 행복한 존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막 바뀔라 다른 사람이 되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던 마음이 전혀 그 마음이 다 하나도 없이 이대로 정말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 그 자체인 거예요. 제가 아무 부족한 게 없고 너무 그런 게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행복한 존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에서 같은 방 쓰는 분들이 법우님을 싫어했으면 어떻겠어요? 싫어했어도,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남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니 지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 내가 이대로 변할 것도 없고 그대로 완전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데 만약에 법우님 뭐 왜 그렇게 가벼워요? 아유 뭐 등등 그렇게 해서 법우님을 싫어했다. 법우님 좀 바뀌세요. 이렇게 했으면 어땠겠어요? 그래도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군요. 그 사람들이 좋다 하니 행복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 그래서 그대로 완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법우님 다 잘못됐다 틀렸다 해도 그대로 마음에 아무런 게 자기 분별심에 속지 않으면 마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전혀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그게 이제 그래서 칭찬 듣는 거나 요거도 먹는 거나 똑같다. 자기 분별심에서 오는 거지 그대로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모자란 게 없다. 잘못된 게 없다 하는 거지 사람들이 좋아해 아니요,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내보고 한 가지도 똑바로 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했을 때도 저는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 말에 별 많이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아, 제가 네. 뭐가 잘못됐나요? 나중에 이게 올라가면 잘 한번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명조 법우님. 예, 지금 제가 이가 한쪽이 발치하고 나니까 통통 부어가지고 붕붕이가 됐어요. 그래 질문을 할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그건 그거고 내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얘기는 해야겠다 하고 지금 손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저씨가 조금 술이 한 잔 돼서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지어오면서 술을 한 잔 들고 왔길래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병원에서도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했을 텐데 그 약봉지 들고 술이 들고 먹고 싶었을까 싶으니까 짜증하고 화가 막 올라오면서 우리 아저씨한테 막 비난과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꼭 그래야 됐냐고 왜 주위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제가 블라블라 하고 막 소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한참 보더만 그래 미안해 하더만 그냥 자기도 더 이상 쟤한테 그런 얘기 듣는 게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그냥 한번 힐기어보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이 소리를 나는 내가 남편한테 책망과 비난과 화 짜증나는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는데 왜 그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지?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 소리가 다 내가 하는 소리가 다 나한테 하는 소리였네? 나한테 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냥 그 화났던 것도 없고 타정냈던 것도 없고 그냥 말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상 더 얘기도 안 하고 신랑 남편한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뒤에 남편 하는 행동이 조금 거슬려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얘기하는 게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인데 내가 굳이 해야 되나? 하고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 며칠 됐어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자기가 따로 있어서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남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분별심 인연 따라서 나오는 분별심인데 거기에 이제 속으면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고 속지 않으면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방향이 둘러 두고 있는 그게 좀 약화가 되면서 문득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나한테 하는구나 라는 것도 또 그렇게 느끼고 놓으시고 계속 공부해 가다 보면 그런 공부 경계 즉 느낌 그런 것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 이게 나한테 하는 거구나로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놓으세요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한테 참 어렵죠. 가족한테는 욕심도 많고.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자기 공부 상태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계속 해보십시오. 네. 네. 다음 정견 보부님. 예, 스님, 저는 그 가행정진 참여 못 해가지고 일단 손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집에서 혼자 가행정진처럼 해봤는데, 그냥 그 지난 법문 듣다 보다가 그 스님이 이렇게 혼자서 자기 혼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막 그런 그 본성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내가 몰라봐서 그렇지 그냥 갑자기 되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좀 왜 그럴까 이렇게 갸우뚱하기도 했는데 막 괜히 좀 이렇게 벅차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는 몰라보고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성 뭐 본성 막 그런 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고, 그리고는 그래서 특히 저는 요새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괴로움이 올라올 때 그냥 괴로움을 느낄 만한 조건이 돼서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것도 그게 당연한 거니까는 뭐 별로 그렇게 예전보다는 안달복달하는 그런 게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무슨 편안함을 찾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법문을 들어야겠다 그러고 코끼리 걸음처럼 항상 하시는 그냥 해야겠다 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처음보다 좀 변했네요. 네. 처음에는 진짜 너무 저는 완전히 그래서 딴 세상 얘기요. 딴 세상 얘기 같았다고? 네. 그래도 이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 이런 변화가 오잖아, 그죠? 그게 누구든지 다 그렇거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못 견디고 그러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각자들 어떻게든 가고 있으니까 남 잘 되는 거, 남 공부 잘 되는 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아무리 뒤죽박죽이어도 계속 해봐요. 때가 되면 그런 변화가 오지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뒤죽박죽이지. 그러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변화가 오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죽어도 법만 믿는다. 내가 공부가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도 오로지 그 법은 진리니까 자기를 해방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뭐가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로 분석한 거 가지고 자기 머리만 믿으니까 뭐 얼마나 안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아는 것만 믿는다 이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제대로 알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머리를 안 믿어야 돼. 우리 모두 다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야.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자기 깜냥껏 알고 있는 거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제대로 안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자기 머리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머리를 안 믿을 때에 원래의 지혜가 나오는 거지. 머리를 믿기 때문에 원래의 지혜가 안 나오는 거야. 머리를 믿기 때문에 원래의 고요할 정자, 원래의 정이 그 산란스러운 마음으로 뒤덮여 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믿을수록 손해밖에 없어요. 손해밖에. 근데 머리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손해밖에 없다는 것 자체를 몰라. 자꾸 머리로 해가는 거라 공부를. 머리로 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법문을 보면 다 머리로 듣고 있어. 근데 간혹 이제 그게 가슴으로 쓱 들어올 때는 머리가 해석을 못해.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평소에는 계속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온갖 저보다 머리를 하고 있잖아.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습관이 들여져서 그런 것이 자기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습관이 들여진 것에 습관이 속는 거예요. 속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어요? 정말 관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이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예, 그래서 그 진실된 마음 자세, 예, 그게 살려낸다고. 그거 하나만이 살려내는 거지. 법문 듣고 머리로 아는 거 이런 거잖아요. 저런 거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못 살려내요. 그냥 정말 진실한 마음 자세, 그냥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마음. 다 시비분별로 듣잖아요. 맞다 틀리다 이렇다 아니다 저거 왜 저렇게 하느냐, 아니 저렇다고 해놓고 왜 저러느냐, 나 아닌데 스님은 왜 저렇게 말하느냐, 전부 시비분별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제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없어야 법이 들어온다. 자기 머리로 바로 판단해 버리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이렇게. 설사 제가 콩을 팥이라고 해도 그게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스님 그거 아닌데요, 팥인데요, 콩인데요,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아무튼 콩을 팥이라고 해도 그 팥이라는 게 받아들여져야 여러분들이 법이 들어온다고. 내가 맞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가 되려면 팥이라고 하면 그냥 그게 팥으로 보일 그 마음이어야 되는데 뭐예요? 바로 스님 콩인데요?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자기 아는 아르마리로 스님 그런 거 아닌데요?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죠? 잘못 갈까 봐. 그렇게 해야 바로 갈 것 같죠? 아니에요. 팥인데 콩인데 스님이 팥이라고 하네. 팥이라고 그게 그때부터는 팥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그래 하는 게 잘못 가지 않고 똑바로 제대로 공부할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안 그래요. 이게, 그래, 안 그래. 그게 다 자기 분별심이거든. 자기 분별심에 속지 마라. 방아차 가라, 놓으라. 자기가 없어라 하는데, 내 판단, 내 아르말이 내 분별심이 맞다 이거거든. 아니 스님 그건 아니고요.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지우개라 하면 바로 스님 그거 지우개 아니고요. 볼펜이거든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아는 것 같고. 그런 식이다 이거지.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다.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 분별심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자기가 옳거든. 자기 판단이 옳거든. 그러니까 뭐 그래가면 어쩌겠어요. 뭐 그러고 가야지 어쩌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지? 저요? 저는 저 혼자 집에서 가행정진 하다가 그냥 아직 제가 몰라보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불성 거기에 감사함을 느껴서 좀 되게 뜬금없다고 느꼈지만 되게 막 감사함이 확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자꾸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그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검열을 막 하게 되는데 저를 막 감시하는 것처럼 막 이러니까 제가 좀 미울 때도 있고 항상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냥 다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고 그냥 법아 들어와라 그러고 진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법문 들을 때마다 행여나 이러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머리로 결과를 바라지 말고 자기를 재지 말고 다 놓아버리고 법이 죽이든 살리든 오로지 내가 믿을 건 법밖에 없다. 내 머리로 헤아려봤자 나는 절대로 못 헤아린다 하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머리로 법문을 헤아려봤자 그거는 아무짝에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없어. 그렇게만 안 하면 되어져. 그렇게만 안 하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얘기만 하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 말만 들으면 저절로 되게 돼 있거든. 그래도 법우님은 어쨌든 간에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그대로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점이에요. 액면 그대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효 법우님. 네. 저는 지난 일요법회 때 그 스님께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스님께서 그냥 부모님도 변화가 조금 있잖아요.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스님께 야단 안 맞아가 그냥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법문이 그 법문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몇 번을 들어봤거든요. 다시 몇 번을 들어보니까 아, 그것도 또 분별이었구나. 내 분별이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법회하는 시간에 자꾸 입을 떼야 되겠구나. 제가 뭐 아주 거창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법회할 때 자꾸 입을 떼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상이 올라와서 좋은 점은 영상이 올라오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그게 아, 분별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소리 듣는 것을 반가워해야지. 그걸 기다려야지. 그런 거 안 들을 때는, 아쉽다. 차라리 이런 마음이어야지. 마음이 그렇게 반대예요. 예. 근데 아까 그 정신보부님 할 때 또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예,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서 저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법우님들이, 아유, 그대로가 좋아요 하니까, 내가 이대로 안 바뀌어도 됐구나, 좋구나. 그것도 자기 분별에 속은 거지. 이래도 속은 거고, 저래도 속은 거고, 그냥 자기라는 걸 놓아버려야지. 이대로 완벽하거나 무슨 이대로 완벽해. 그것도 분별이지. 누가 망구에 자기 막 욕을 해도 이대로 완전하구나. 또 똑같은 거지. 욕을 하는 거나 칭찬하는 거나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는 거나 이대로 안 완전하다고 하는 거나 다 똑같이 마음의 분별에 안 속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그래가면서 애들이 자라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나. 다음 하응보부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가행정진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제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언니가 다니는 절에 가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촛불이 흔들리는데 그 순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라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막 우니까 엄마 그 제사 때문에 엄마 생각나서 슬퍼서 우는 줄 알고 식구들은 되게 막 그랬었는데 그 제사 끝나고 거기 그 절에 그 큰 스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이 집안의 조상들이랑 두루두루 집안 식구들이 잘 되는 거는 이 보살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굳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걸 아시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잠깐 좋았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바로 내려놓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제 사소한 일이 있었다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점검을 조금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아까 평상시에 이렇게 습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가 요즘에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가짜 같고 껍데기 같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보이는 색깔이나 형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소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색성향 미초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두 상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경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와 내가 경계가 없고 저 물건과 내가 경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모든 게 다 그냥 가짜 같고 막 이제 이러다가
다시 또 그냥 실생활로 보이다가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이니까 놓고 가야 되는 거겠죠. 예전엔 어쩌다 한 번 뭐 이제 이랬는데 요즘엔 더 그렇고 가행전진 갔다 온 이후에 좀 더 빈번하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이것도 그냥 놔야지 이러고는 있는데 한 번쯤 여쭤보고 점검받고 가면은 좀 낫겠다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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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붙여봤자 다 시비분별심이죠. 다 뒤돌아보고 꾸는 꿈이죠. 하루 살았는 게 흔적도 없는데 오늘 하루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제대로 살았나요, 제대로 안 살았나요? 그 뭐 제대로 살은 건 어디 있고 제대로 안 살은 건 어디 있고 뭐가 있어요? 흔적도 없는데. 네. 그 흔적도 실제로 증거가 눈앞에 뚜렷하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6조 단경에서도 그러므로 어떠한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하루 살은 게 흔적도 없잖아요. 여기다 무슨 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색이 공이다. 뭐 이런 말을 굳이 갖다 붙여야 되나요? 이미 증거가 흔적도 없는데. 또 뭐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는가? 아니 오늘 하루 살았는 게 흔적도 없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그게 모든 법이 정멸하다는 소리지.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붙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네. 항상 이렇게 증거가 뚜렷한데 뭘 자꾸 갖다 붙이느냐 뭘 자꾸 뭐가 단계가 어쩌고 점차가 어쩌고 뭘 자꾸 갖다 붙이느냐 다 분별망상이다. 그래서 오로지 방아착 오로지 그 어떤 질문에도 방아착 망고의 니분별심일 뿐이다. 그 병이 치유되는 게 공부하고 있다. 그게 바로 공부다. 공부라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뭔가의 그럴듯한 공부라는 내용에 자꾸 속으니까 그거 안 속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그거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존재들을 하니까 자기한테 위력이 있는 속을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 안 속는 게 참 그게 그런 거야. 또 뭐 조상이다 그러면 속고 뭐다 그러면 속고 조상이 뭔데 조상이 예를 들어서 법우님의 조상님들이 지금 불편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상이 뭔데 조상이 맞아요. 그러면은 깨우쳐라 하지 않고 조상님들을 편하게 해드려라 이래야지. 법에서 깨우친 분들이 깨우쳐라 하면 안 돼. 조상님들도 편하게 해드려. 그런 법문이 있던가요? 경전에 있던가요? 어록에 있던가요? 없습니다. 너 깨우쳐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조상이 어디 있냐? 나한테 나거든. 조상이 나예요. 나. 그래서 자기가 깨우치면 온 세상이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벗어나는데 조상은 안 벗어나겠어요. 조상이 어디 있어요? 조상이. 내가 깨우치고 보면 조상이라는 것도 내 분별심 속에 존재했지.
나라는 것 때문에 내 조상도 존재하고 내 자식도 존재하고 세상도 존재하고 다 존재하잖아요. 나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거 하나 놓아버리면, 나라는 거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잖아요. 조상이다, 자식이다, 나다, 너다, 세상이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업식이다, 뭐다. 아무것도 걸릴 게 없잖아요. 나 놓아버리면. 근데 나는 안 놓고 공부를 하려고 해. 그거는 공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선사들께서 오로지 방아착. 그 무엇도 방아착. 이 방아착 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붙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냥 방아착 이거밖에 없어. 그 어떠한 그럴듯한 법도 방아착. 스님 그래도 이거는 이렇다고 뭐 누가 방아착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 뭐라고 하더라도 차나 한잔 하시게 왜? 네 분별에 네가 지금 속고 있어서 질문하는 거다, 말하는 거다. 그런데요, 공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느 대사께서 이래서 차나 한잔 하시게. 지금 일어나는 너의 분별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안 속을 것 같지? 바로 속아버리지. 왜 속아요? 나라는 것 때문에 나 잘 돼야 되고 나 잘못되면 안 되고 나 틀린 길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속을 일이 없어요. 틀리고 맞다가 없어지고 잘 되고 못 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공부가 맞다 틀리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재죠. 저게 맞나? 저 법문이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틀리다 싶은 법문을 하면 바로 스님 이런 거라고 했지 않아요? 바로 이게 바르려고 하는 거지. 바르려고 바르게 하려고. 근데 콩을 파치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파치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분별심에 콩은 콩이라고 법문해야 맞다 하는 거 그게 바로 12분별심이니까 그거 떨어져야 되는데 파치라고 저거 아닌데 콩인데 이래서는 자기 분별심 못 벗어나요. 파치면 어떻고 콩이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떻고 공부가 잘 되면 어떻고 못 되면 어떻고 내가 공부길을 잘못 가면 어떻고 지옥을 가면 어떻고 천당을 가면 어떻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고 짐승으로 태어나면 어떻고 벌레로 태어나면 어떻고 업식이 녹으면 어떻고 안 녹으면 어떻고 다 나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릴까 봐. 스님 그거 아니잖아요. 스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맞다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그 분별심 때문에 자기 분별심은 그것 때문이잖아. 내가 잘못되면 안 되고 내가 틀린 길을 가면 안 되니까. 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올바른 공부를 해가는 게 절대 아니다. 네. 내가 어떤 길을 가도 거기에 마음에 연연한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야, 너 그거 공부 틀렸다?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그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 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지옥을 가면 어떻고 천당을 가면 어떻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바로 공부가 되는 거다. 그게 12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게 말로는 쉽지만 습이 그렇게 다 변해버리는, 말하자면 좀 와닿게 말하자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성불하는 나오는 순간순간의 분별심이 전부 성불하는, 그게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리에 불 붙은 듯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머리 불을 붙이기는커녕 다 그 분별심 속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한 번이라도 머리에 불 붙은 듯. 불 붙으면 내가 없어져 버리지. 그때는 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끄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끝날 때 다 됐는데 네. 정덕 보부님 손 드셨는데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스님, 저기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이 스님이 하신 말씀에 저건 아닌데 이런 분별이 올라왔다고 치면 그럼 그것도 그 분별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집착하지 않는다, 흘려버린다 하는 자체가 분별심이에요. 그냥 그게 제가 뭐 그런 어떤 뭐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으로 버려두었을 때 그거는 그 분별이 올라와도 괜찮지 않나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면 자기가 알아요.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생각할 때 그렇게 해도 뭐 보내버리면 그걸 잡지 않고 그걸 보내버리면 되지 않나 이런 순간적으로 들어가 궁금해서 그거는 여쭤봤습니다. 탁상 공론적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안 속으면 그거를 흘려보낸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 분별심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뭐 부정적인 생각들이 수시로 이래 올라와버리면 그냥 지나가고 하거든요. 그걸 안 잡게 되면은. 그거 하고, 그거는 올라왔다 하는 분별이 벌써 속았잖아요, 분별에. 올라왔다, 안 잡는다, 이거 다 분별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분별인지 뭔지 어떤 생각이 뭔가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그게 분별도 지나갔을 거고, 뭐 이렇게 생각들이 올라갔을 때 그걸 잡지 않으면 그냥 무슨 생각인지 잡지 안 하고라는 자체가 잡고 있다는 증거죠. 정말 잡지 않으면요,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잡지 않으면 이란 자체가 경계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분별해서 깨어나서 확실하게 깨어났을 때 잡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던가요? 그런데 보면 항상 무슨 생각이라도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걸 항상 저절로 지나가 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언제나 지금 깨어있는 그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뭐냐? 내가 없는 거지. 내가 없어도 생각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말로만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내가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 상태에서 내가 없어도 뭐 생각은 올라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내가 대답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법원님 머리로 그냥 그 머리로 그냥 이해만 할 거니까. 그 이해 그거는 소용이 없다니까. 그런 질문과 대답은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은 뭐예요? 해만 있고 이익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질문은 안 나와야 돼요. 그건 전부 좀 머리를 갖고 다 하는 거지. 머리 갖고 지도 그려갖고 그 속에서 이렇게 좀 이거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법부님이 이거 갖고 말씀하고 있는 거. 이 허상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머리로만 짜 맞춰서. 그럼 스님, 전혀 아무 생각도 안 올라오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는? 실제로 해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꾸 여기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와야 된다. 또 법부님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나오는 상태가 계속되면 지금도 계속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계속 그걸 갖고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끝없이.
저도 계속 이제, 이건가 저건가 계속 이렇게 뭔가 항상 궁리하다 보니까, 방아차기라고 했는데 왜 법부님은 방아착은 안 하시고 이건가 저건가 머리만 써서 그거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머리 쓰겠다. 난 공부는 안 하겠다. 이런 자세지. 그럼 방아차기 아니잖아. 방아차기 뭔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잖아. 그죠? 법부님 지금 태어나서 열심히 분별하고 있잖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전부 다 나는 태어났다.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하는 전부 분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예. 그래도 그 말을 알아들으시니. 예. 네.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